네, 안녕하세요. 새로운 삶 네 번째 시간. 오늘은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1, 2, 3과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뭔가 하면, 종교는 우리에게 굿 어드바이스, 즉 좋은 충고를 줍니다. 교훈이나 교리를 통해서 내가 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신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복음을 줘요. 복음이란 건 뭐냐면 굿 뉴스입니다. 좋은 뉴스란 거죠. 뉴스란 게 뭡니까? 이미 발생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를 위해 이미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걸 가르쳐 주는 게 복음이고, 그거를 다루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최소한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란 것은 언제나 회개와 함께 갑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에요.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회개란 것은 뭐겠습니까? 회개란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란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나의 복을 위해서 믿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냥 잘 모르면서 무조건 믿는 맹신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또 참된 믿음은 이 회개의 내용을 동반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두 가지를 깨닫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거든요.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에,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미워하고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 제사장들, 서기관들, 특히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거부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말하며 사람들의 조롱했던 이런 세리나 또 창녀, 그리고 여러 기타 인생의 밑바닥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진정으로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겁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환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병든 것을 아는 환자가 있고, 자신이 병든 것을 모르는 환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위험하겠어요? 자신이 병든 것을 모르는 사람, 자기가 건강하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더 위험한 거죠. 자신이 병든 것을 아는 사람은 의사를 만나고 그 말을 듣지만,
자신이 병든 것을 모르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의사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게 됩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이 있고,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는 죄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사로서, 영혼의 의사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정말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과 또 원인들은 해결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정말로 내가 죄인인 것, 영적으로 병든 자인 것, 이것을 인정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 따르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하여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또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55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하나님을 정말로 믿기 위한 첫 번째 전제가 회개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뭐냐면 내가 가는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회개를 메타노이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유턴한다, 배심한다, 회개한다, 돌아선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서부터 돌아서는 겁니까? 바로 죄에서 돌이키고 유턴하는 거죠. 그럼 죄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역에서 화살이 빗나갔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마땅한 인생의 관역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생이 가야 될 관역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며 자신만의 지혜와 전략 가지고 자신이 주인 돼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죄고 여기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삶,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나의 인생의 길로부터 유턴하는 것,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만이 참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회개란 것이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이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유턴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예수님에게서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만 믿고 따르겠다라는 이런 신앙적 결단이,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요, 구약 성경에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순종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길지만 민수기 2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우리 성경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는데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했습니다. 그 죽음의 독이 다리에서부터 심장까지 퍼져 올라가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해결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읽은 말씀처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단 것입니다. 그리고 물린 사람들마다 그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약 200만 명이 넘거든요. 자, 이 많은 사람들이 진을 치고 광야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규모가 얼마나 크고 넓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은 장대 하나에 놋뱀 하나를 매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멀리까지 이렇게 퍼져 있는데 장대 하나 있는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것을 쳐다본다고 해서 병이 낫는다, 살 수 있다,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맞지 않는 말 같지 않습니까? 차라리 어떤 종류의 특정한 풀을 먹어라, 그것을 갈아서 마시라 그랬으면 많은 사람들이 순종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보이지도 않는, 어쩌면 방향만 가리키고 그쪽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곳을 향해서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는 그 행위에 순종을 한다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해결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놋뱀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몸에 퍼지고 있는 이 죽음의 독을 해결하신다는 이 해결책을 그대로 그냥 믿는 사람만, 그 사람들이 그 놋뱀 있는 곳을 바라보고 쳐다보았을 것이고, 그것을 진짜로 쳐다본 사람은 그 몸으로부터 그 몸에 해독이 이루어지고 건강과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놋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구약에서 심판을 상징합니다. 자, 놋뱀이란 것은요, 다시 말해서 심판받은 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에 대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뱀을 쳐다보는 순간 그 몸에 죽음의 독이 사라진 것처럼 모든 죄인들은 원죄를 물려받고 그 죄로 인해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의 독에 감염돼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향해서 가는 우리를 위하여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라는 거예요.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죄의 심판을 다 받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죄와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로마서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대요. 자, 로마서 10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또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거냐? 기독교는 복음의 종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냥 내가 혼자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성경에 기록된 일, 이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그 일을 믿는 것인데요. 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가 받아야 될 죄와 모든 형벌을,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고요? 그 믿음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belief, 신념과 trust, 의탁,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 이게 첫 번째인데 이것이 belief입니다. 신념을 갖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말씀을 통해 듣고 이해하고 이것이 나를 위한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두 번째는 트러스트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게 트러스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삶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게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념적으로만 내가 믿는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실제 내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내 삶을 의탁하는 것, 트러스트까지가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제 마지막 과정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가 회개와 믿음을 통해 주님께 온전히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다음에 세 가지를 진실함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첫 번째는 그동안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살았던 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라고 말했어요. 다시요, 그동안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모든 삶이 죄이고 거기에 바로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죄를 해결하고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 안에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고 따르며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해를 하시고 받아들인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영접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에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즉각적인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접 기도를 하기 전에 이런 복음을 우리가 들었는데 복음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5가지 반응에 대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5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거예요. 이 5가지 반응은 5가지 R로 시작하는 말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복음을 듣고 할 수 있는 첫째 반응은 리조이스입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자, 이미 복음을 듣고 영접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리조이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 맞아.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 귀한 복음을 받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복음의 감격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이미 믿고 계신 분들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리커밋, 재헌신입니다. 나는 복음을 믿었고 구원을 받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구원의 확신과 열정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해왔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또 예수님을 내 인생의 또 유일한 구원자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께, 예수님께 내 인생을 드리며 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 재헌신의 시간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리시브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내가, 막연하게 알았던 내가 예수님을 정말 내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자, 네 번째는 리서치, 탐구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들었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으로는 아직 충분히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기독교 진리를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자, 리서치,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배워가겠다.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5번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복음을 들었고 이해는 했지만 동의되지 않고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거절하는 리젝트, 이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깨달으시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더 기독교를 리서치, 탐구하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리시브, 영접하시고 헌신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전하는 이 새로운 삶의 모든 과정을 공부를 하셨어요. 이제 해야 될 것은 이제 영접 기도를 함께 하는 것인데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나 선한 행위나 열심이나 이것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이제 영접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영접 기도문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접 기도문을 이미 하신 분도 있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영접 기도문을 띄울 텐데 여러분께서 저와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기도로 같이 읽으면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스스로 주인 되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생각과 욕망을 쫓아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만 나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저는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이 영적 기도문을 여러분들의 진정한 마음으로 고백했다면 이 순간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성경의 분명한 증거예요.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저 천국에서는 정말 큰 잔치가 열린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제 영적인 갓난아기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영적 갓난아기는 순전한 젖을 먹으며 자라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순전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배워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